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느니라.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종을 써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거룩함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내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거룩함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음식들은 또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피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을 많이 먹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란주점에 갔는데 한쪽에서 아이고 목사님 이번 집회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잔 하십시오. 그럼 또 그 목사님이 뭐 저만 고생했습니까? 장로님도 고생했는데 우리 뭐 오늘 저녁에 그냥 막 코가 삐뚤어지게 한 마셔봅시다.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먹고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번씩 만나는데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명절 때 이렇게 만나면 이제 이렇게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술을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매너가 있는 친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약간 장난기 있는 아이들은 이 목사도 한잔 해라. 그러면서 이 잔을 줍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 한 잔 먹고 안 먹고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한 잔 마시는 것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권하지 마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술을 안 먹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다가 어느 날 한번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친구들이 당장 뭐라는지 아세요? 너도 별 수 없다. 에이, 너도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나 또 행동이나 음식 같은 것들도 조심을 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판에 관한 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재판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증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이런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부당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게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도 진실하고 또 공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하죠.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유, 제가 진짜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 손해보고 팔 것 같으면 뭐 하나 장사를 해요, 그냥. 문 닫지. 그렇잖아요. 아이, 손님, 제가 정말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거의 거짓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제일 먼저 가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면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병원에 가요. 제일 먼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제가 죽는 건 아니겠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의 진짜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의 거짓말을 듣습니다. 뉴스에 나온다고 다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 많습니다. 신문에도 거짓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거짓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도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정이잖아요. 공정. 예?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공정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 자체도 공정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공정하게 하려고 만들지만 그 법이 실제로 적용이 될 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애시당초 거짓된 세상이고 또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실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차별이 없이 편견이 없이 전부 공정하게 대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게 능력이에요. 속이는 게 능력이에요. 속여야 돈을 벌어요. 네? 그리고 불공정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이렇게 신호위반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신호위반을 했으니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호위반에서 잡힌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차는 왜 안 잡아요? 나는 잡는데 왜 내 뒤에도 신호위반하는 차가 오는데 왜 저 차는 안 잡냐? 그게 뭐예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판단할 때는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또 큰 사람, 작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나에게 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또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거짓 소문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마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면 예를 들면 야, 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또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거짓 소문이 뭐냐?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게 거짓 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게 거짓 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한 거,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한 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누가 봤다더라, 누가 들었다더라. 그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요즘 아니면 말고 식의 말들이 많습니다. 카더라 통신이라는 카더라 통신. 에이, 아니면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물어보든지 물어봐가지고 확인을 하든지 확인할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하는 말을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전해버리면 그게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얼마나 아니면 말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말고라는 그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아니면 말고라는 그 거짓 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럼 누가 책임져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직접 들은 거,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직접 확인한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사악한 자라고 번역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다 나쁜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제일 나쁜 게 그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니네 목사님한테 절대 신천지 간다고 얘기하지 마라. 네 엄마 아빠한테 절대 신천지 간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거 나쁜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것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그것부터. 에?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이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것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혼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속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것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성경에 부모를 속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짓말을 시키라 그래요.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면 죽는다. 그러면 살려고 거짓말해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죽더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하고 손을 잡고 가짜 증언을 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면 그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 보고 야 이번에 좀 저 사람한테 네가 안 들었다 그래라 그렇게 말하거든. 그 사람부터 그 사람 상종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수가 불의를 행하더라도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가 좋은 것도 많지만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수결의 원리예요.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결정하면 옳지 않은 것도 옳은 일이 되고, 다수가 옳지 않다고 결정하면 옳은 것도 옳지 않은 일이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한때 죄로 여겨지던 것도 다수가 지금부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하자라고 결정하면 죄가 안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군중을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거짓을 말해도 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해도 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 문제 그렇죠. 세금 문제. 목사님 요즘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다 내면요 장사 못합니다. 사업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요새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장부 조작해가지고 적당히 내죠. 대다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세금 낼 거 다 내도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하더라고요. 컨닝. 신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중간고사 때가 됐습니다. 제가 학생들 다 모아놓고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중간고사는 절대 컨닝하지 말라고. 절대 컨닝하지 마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컨닝하는 신학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냐. 응?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서 컨닝하면 그 말이 되냐,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 절대로 축복 안 한다. 그 시험 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험 칠 때 컨닝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우리가 해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수가 부당하고 다수가 거짓되다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부당함과 그 거짓됨을 따르지 말고 모두가 예라고 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다수가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뭐 지 혼자 깨끗하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듣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욕먹는 게 무서우면 뭐 어떻게 예수 믿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불이익과 손해를 보더라도 또 비난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부당하고 불의한 다수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그러면 우리도 맞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100명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딴 사람들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뭐 사람 보고 교회 옵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와야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뭐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옵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오셔야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날 보고 교회 와라. 날 보고. 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보고 한두 달 나를 지켜보다가 내가 믿을만 하거든. 너도 예수 믿어라.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야지. 에?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아이고 뭐 내보지 마라. 내보면 실망한다.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라.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우리 교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데 다 하는데, 딴 데 다 하는 데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성경이 중요하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마라. 동정심이라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뭘 판단할 때 사실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느낍니다. 재밌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팀하고 일본 축구팀하고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 5대0 정도 이기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래도 일본이 한 골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불쌍하거든. 그냥 2대0, 1대0 이러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경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5대0으로 막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쌍해. 불쌍해가지고, 그래도 일본 선수가 한 골이라도 넣고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맞으면 그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을 응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착한 거죠. 착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건 마음에서 끝나야지. 그게 재판을 하는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너무 가난해. 힘이 없어. 그래서 진짜 잘못했지만 불쌍하니까 좀 봐줘야지 하고 판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건 부당한 거예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정심이, 물론 우리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만 잘못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약하다고 해서 그냥 동정심 때문에 무조건 감싸주고 편을 들으면 안 돼요. 잘못한 것까지 그냥 눈 감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지 마라.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3절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 봐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6절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왜 경비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그 아파트 경비하는 사람한테 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막 주먹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자기 아버지 뿔 되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거요 진짜 싸가지 없는 겁니다.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반말해 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그거요 못 배워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먹어서.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가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가치 없고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어린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싶고 함부로 대하고 싶고 얕보고 부당하게 대합니까? 그 갑질하는 거예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대기업에서 상무이사 하신 분이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마땅히 일할 게 없으니까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해서 다 무식한 거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포장마차 뭐 붕어빵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함부로 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도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꼭 못된 사람들이 있어. 자기보다 힘없고 약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싸우면요. 어디 가난한 주제에 부자한테 덤비느냐. 너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요.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한테는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맨날 사고만 치고 뭐 네 하는 일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가지고 차별하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건 그건 부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말하고 가난한 사람 말할 때 가난한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싸움이 붙었으면 선생님이 둘을 불러다 놓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왜 싸우냐 물어보고 공부 못하는 애한테도 왜 싸우냐 물어보고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싸웠냐고. 얘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공부 못하는 애 말은 들어보지도 않아.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잘못했네 임마. 빨리 미안하다 해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재판을 할 때도 회장님이 가난한 사람하고 재판이 붙었더라도 회장한테 물어보고 회장한테 물어보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잘못을 해도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벌을 별로 안 받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사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잘 봐주려 하면 안 되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항상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고 가난한 거는 사는 형편이고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차별 없이 돼야 됩니다. 차별 없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중요하고 헌금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덜 중요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사회에서 높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더 높은 사람이고 사회에서 안 높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낮은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성도가.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마라. 8절에 뇌물을 받지 마라. 여러분, 뇌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뇌물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지혜를 어둡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네? 가끔 높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고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온 집안 망신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연봉이 뭐 3억, 4억 되는 사람들이 500만 원 뇌물로 받았다. 그 돈을 왜 받지?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근데 돈이라는 게요,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그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돈 봉투를 갖다 주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대신에 제가 공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적은 돈이라도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뇌물을 받으면 결국은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뇌물을 받으면 부당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뇌물 주고 부당한 일을 시키고 부당한 일을 허락하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고. 이번에 광주에서 사고 난 것도 그렇잖아요. 뇌물 주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건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뇌물 받으면 안 돼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재 형제가 치킨집을 하는데 그 집에 치킨을 시키면 뇌물이 옵니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걸 왜 뇌물이라 그랬을까요, 필이면? 아니,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내가 주문한 것보다 더 보내주는데 서비스로 주는 거를 꼭 뇌물이라고 스티커를 딱 붙여가 보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나 지금 고민이 돼,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치킨을 시켰는데 떡볶이를 서비스로 주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뇌물이라고 딱 붙여놨어. 아, 이거 우리 집에 보낼 때는 붙이지 말아야 돼. 뇌물 받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빠졌을 땐 도와주라 이거예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주라. 4절에 그랬죠. 길을 가는데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소야. 가만히 보니까 내 원수 김씨 소야. 근데 막 길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김씨 손해 많이 보겠다. 아이 모르겠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가지고 김씨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미운 거는 미운 거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밉더라도 도와줄 일이 생기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은 밉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적인 감정 그거는 둘째 문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서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흥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흥분을 너무 잘해요. 그 순간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판단을 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냉정해야 됩니다. 예?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실만을 보고 사과를 사왔는데 밑에 썩은 게 들어있더라. 그럼 사실은 뭐예요? 사과를 샀는데 밑에 썩은 게 몇 개 들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게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과를 샀는데 밑에 게 좀 썩었습니다. 좀 바꿔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바꿔달라 하든지 아니면 그게 하기 싫으면 그냥 뭐 몇 개 썩은 거 버리고 그냥 먹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감정이 생깁니다. 그 나쁜 놈.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나?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나를 속이려고. 그 나쁜 사람. 그거 사실 아닙니다. 뭔 가게 과일 장사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썩은 사과를 섞어가지고 몇 개를 얹어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내가 가면은 그 썩은 사과를 주겠어요? 그 피곤해서 그렇게 못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썩은 게 나한테 온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너무 사업 망해버려라 하고 막 다음부터 내가 그 집에 가나 안 가나 보자 막 악담을 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만 보면 돼. 사실만. 아, 사과가 몇 개 썩었네. 주인도 잘 몰랐을 거야. 전화해가지고 요즘 뭐 사진도 사진 찍어가지고 주인한테 딱 보내주고 내 사과 샀는데요. 이 밑에 몇 개 썩었습니다. 이런 거 팔면 안 되지요.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바꿔준다 하지. 예? 그러면 끝날 일을 부글부글 밤에 잠도 못 자 막 억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감정은 버리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실대로 판단하고 편견을 갖거나 감정을 가지고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거짓되고 세상이 불공정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하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감정이나 편견에 빠져서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불공정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진실을 말하고 항상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